출애굽기 24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을 소개되었고, 본장에서는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공식적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체결과 백성들의 맹세는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절,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과 함께 모세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한 73명은 여호와의 엄위와 거룩성 때문에 멀리 떨어져 서서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2절에 나오고 있죠. 모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고 다른 사람들은 산에 머물렀는데 죄인된 인간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까지도 나와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법규 선포, 백성들의 응답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십계명은 백성들이 직접 들었지만 그 이후에 주어진 각종 법규들은 모세만이 들었는 것이므로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들어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들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지키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는 비록 백성들이 입으로 지키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다 확실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첫째로 시내산 기슭의 제단을 쌓고, 둘째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 12개를 세웠고, 셋째로 아직 레위인 제사직인 구성이 되지 않았으므로 젊은이들, 아마도 구별된 장자나 제사장 역할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봉사와 헌신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피의 절반을 대아들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고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피의 생명의 근원이므로 제사를 드리거나 언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사용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창세기 15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면 제가 히브리서로 바로 갈 겁니다. 너무나 많이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피가 사용된 것은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킬 것이며 어길 때는 피를 흘리겠다는 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같은 피를 받아 유기적인 생명체가 됨과 동시에 언약이 성립되어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준행 약속은 7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는 언약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규례를 기록한 책이죠. 백성에게 들려주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고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절에 나옵니다. 씨 뿌림으로써 언약을 정식 체결했습니다. 8절에 언약책의 내용과 준행 약속에 근거하여 피를 뿌려 언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대편의 재물의 피를 마심으로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계약이 어길 경우 피해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성에게 피가 뿌려졌다고 기록된 것은 이것뿐입니다. 피는 하나님과 제단,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있죠.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에 대해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그 기록이 누가복음의 22장 20절에 나오고요.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를 했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한 부분을 보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 아래 하늘처럼 밝은 청옥과 같은 바닥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나타내며
그 근처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듯합니다. 이 기록은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직접 볼 수가 없고 또 보면 죽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사사기 6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하고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표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체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언약 체결을 위해 뿌린 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공동 식사는 성찬 내식을 예시하고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다시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후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2절에 나오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만남의 장소인 상막에 관한 모형과 그에 따르는 각종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장로들과 아론과 홀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두 사람과 상의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타오르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고 모세는 7일째 되는 날 부르심을 받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중재한 모세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4장의 히브리어 공부입니다. 1장에 나오는 장로는 자켄이라 있습니다. 자켄, 원뜻은 노인 늙은이 모세를 보좌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지혜와 덕망이 있는 각 지파의 대표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1절에 나오는 경배하고는 사하흐, 원뜻은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나다지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낮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세를 말하고 있고 4절에 나오는 기둥은 마체바라고 있습니다. 원뜻은 두다, 자리 잡다, 수직으로 세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7절에 나오는 언약서는 세페르 하베르트라고 있고요. 세페르는 책 두루마리 증서와 베리트는 언약 책의 약속이 결합된 말로 시내산 산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례를 기록한 두루마리입니다. 청옥은 사피르인데요. 남보석, 맑은 사파이어를 말하고 있다고 하죠. 16절에 나오는 영광은 가보드, 무겁다의 뜻에서 유래한 하나님이 현현을 시사하는 장엄, 광명, 위엄, 존귀함 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가보드, 즉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멘.